여호수아 제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변함이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환경 여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시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 받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제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작전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말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기륭 화복이 돌고 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가도 잘 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세옹지마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있는 고대 인류 문화의 4대 문명 지대 중에 하나였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자유를 얻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얼마 가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앞에는 푸른 물결이 출렁거리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 가지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세계 최강의 기병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뻐하던 그들은 곧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뒤에서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몰살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고속도로와 같이 건너게 되어지고 이제 광야로 돌입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또 이와 같이 절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기쁨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옹지마의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들은 40년 동안의 험난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들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성서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참으로 대단한 성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바깥에 있는 외벽은 5m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나 되어지고 높이가 7m나 되어지는 진흙 벽돌벽을 세워서 총 높이가 12m나 되는 외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정도 되는 높은 두기에다가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높고 튼튼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성 안에 양식만 풍부하다면 몇 년이고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착했던 그 시기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로서 이 여리고 성 안에 양식이 아주 풍부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 성은 구조적으로 거대한 벽으로 건축되어진 성이요, 식량도 많이 비축되어져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이러저러한 여리고성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크나큰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산은 넘어 또 산이다 이런 말도 있고 산 넘어 절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마도 요사이 우리 세계적인 모든 현상이 산 넘어 산과 같고 산 넘어 절벽과 같은 위기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거대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장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배운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적군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화살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다른 날과는 달리 7번을 돌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렬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이 모습을 보고 지상으로부터 수십 미터 높이 올라있는 성벽에 올라가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없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았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최소 2시간 이상 시간 걸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최초의 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나는 이 시대의 세계적인 인물 95명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87명은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든지 나라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지는 않고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분란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하지는 못해도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특별한 경우의 예외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다소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그분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한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똑똑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똑똑한 사람 별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요사이 그들의 신원을 이렇게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나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다가 입사 원서를 내면 누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는 다 낙방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 그놈이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슈메이커라고 하는 지도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야말로 응답받는 비결이며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인 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모든 여리고 같은 암울한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넘으려고 하면 침묵의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말에 날에 외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말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라고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왁자지껄 떠들지 말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 작전이 말도 안 되는 것은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지 않고 성 주위만 돌라는 작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구나 성을 돌 때에 일절 침묵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작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에게 침묵을 요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대단히 급박했던 상황일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침묵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떠들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입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 적어도 수십 년, 40년, 50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싸울 게 많은지, 늙어도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봉건적인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던지 자존심이 상한 이 할머니가 침묵을 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사흘 지나고 할머니는 말도 없이 식사 때가 되면 영감님 밥상만 차려놓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들어와서 숭늉 한 그릇 놓고 밥상을 내갔습니다. 며칠간 이런 시간이 계속되자 할아버지는 점점 더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며시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국리 저국리 하는 끝에 할아버지가 뭔가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랍 저 서랍 다 수석거리면서 옷가지를 헤쳐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행동에 무관심하려고 했지만 온 방안이 옷가지로 점점 어질러지고 있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도대체 영감 뭘 그렇게 찾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말하기를 드디어 찾았네. 우리 마누라 목소리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부싸움에서 승리한 분은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원사이드 옥케오로 할아버지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라고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웅변의 힘보다 침묵의 힘이 더 세다고, 침묵이 곧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입을 열어 떠드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하소연하려고 하기보다 침묵하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침묵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고 하면 언어의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침묵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며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았고 마침내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번째 성주일을 돌 때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힘껏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철벽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이요 입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의 책에 보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데 1981년 그의 어머니는 암으로 몇 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또 믿지를 못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계속 받았는데 결론은 간암의 말기가 되어져 몇 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사망 선고가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최후로 말하기를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가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가족들은 그리고 간암 말기에 걸린 그의 모친께서도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머니 생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뒤져가지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30-40개 정도 찾아내서 종이에 적어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온 가족 모두가, 특별히 당사자인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모친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조금 나아졌고 몇 달이 지나자 회복세가 점점 빨라져서 결국 몇 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그는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좋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분도 아마 상당히 인류 가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는 노래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낙엽 따라 정말로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응?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난영이라는 가수, 우리 선배되는 우리 아버지 세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죠. 그렇게 그분도 그 노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생을 눈물도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말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언어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 번째 무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과 같은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의 여리고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이 문제의 여리고는 우리 집안에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야 하지만 넘지 못하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걱정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문제 앞에서 떠들고 야단 법석을 떨기보다 침묵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 문제의 여리고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순종의 무기로, 침묵의 무기로, 언어의 무기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침묵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 문제의 여리고 요새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여리고 작전을 아십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